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좀 뛰어넘으면 좋은데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여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승리하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부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건강도, 물질, 또 주위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환경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관리된 마음이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우리가 감각에 의지하면 마음이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면 늘 변하는 환경 탓에 우리 마음도 여러분 한결같을 수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마음으로 다스리라 그래요. 자, 잘 관리된 마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마음 관리의 원천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여러분 중요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오셨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명사가 아니라 그가 하신 스케줄에 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할 제자들을 부를 때에 학벌이 있고 신분이 대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알아주지 않았던 바다 사나이들, 어부들,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장사꾼, 돌 깎는 석수쟁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함께 다닐 때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 되었다는 그들의 우울감은 여러분 대단했어요. 언제부터 우울감이 여러분 생긴 줄 아십니까?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요? 맹물을 최고 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요. 잔치를 우리가 잘 치르도록 하신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이분을 우리가 따르기를 우리가 잘했다라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요. 창조자이니까 그렇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고 풍랑도 잔잔케 해요. 종횡무진 전능하신 일을 행할 때 저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간을 오래 노예 생활, 나라 없는 식민지 생활 끝내주려고 강대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국고를 회복시키려고 세계를 지배하러 오신 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제자들도 착각을 했겠죠. 영광을 실현시킨 줄로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이 제자들도 그렇게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 자리 한다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자리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도 교회는 섬기는 직이에요. 봉사직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예요. 새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본의 틀만 갖고 있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생된 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죠? 그래요. 저도 높은 자리에 안 앉으려고 많이 몸부림쳐요. 설교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이곳에는 제가 강대상에서 철할래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제자들은 나중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 그지라는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과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축복이 달라요.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은 오로지 땅의 축복만을 여러분 바랐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혼의 때가 없으면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와요?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 아까운 거예요. 값진 거예요.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담 이후의 죄값으로 인류는 여러분 병들고요. 저주를 받고요. 생각은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엉겅퀴로 쌓이고요. 환경은 전후 좌우로 막히고 살아보려고 각 문명을 여러분 고도로 발달시키는 등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은 죽기 여러분 싫어도 100년 안에 다 죽어요. 아무리 돈 많이 여러분 벌어 쌓아놓고 여러분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돈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명예, 돈 초월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월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시간이에요. 내 영혼의 때에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그 여러분 수고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 가장 헛되이 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땅에서 여러분 출세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죽음의 날이 옵니다. 잠시 후 죽어야 하는 여러분 십자가라는 중대사를 앞에 놓고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믿을 만한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해요? 내가 지금 너무 고민된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 가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와보니까 졸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이 지혜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십자가 질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안 죽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능히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핍박에도 핍박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이 와도 피하지 말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고치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치고 싸매시고 여러분 축복하고 세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고. 그래서 근세의 자녀요, 능력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 백성이 누구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병이 와도 병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 어둠이 떠나가면 여러분 모든 암덩어리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여러분 제가 귀신아 사탄아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소리 지르잖아. 여러분 아멘 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암 환자가 없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잘났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내가 죽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고운 풍채도 없었는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만할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이 태어나지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모든 근세를 부리려면 여러분 명문 가문을 타락하고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과 우리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더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거예요. 3절 볼래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는 자같이 우리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얼마나 귀해요. 예수 이름은 얼마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모든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했느냐고요. 그리고 네가 믿느냐 물어요. 가지고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여러분 4절 볼래요? 4절 시작. 그는 질고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봐요.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대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일을 왜 하셨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했는 거예요. 이루라고, 가지라고, 소유하라고, 정복하라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은 허물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허물 많은데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씻음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해요? 의인으로 인정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악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상함은 우리에게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평화는 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질병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진리,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뭐 갑상선 암이 이만한 게 붙었대요. 저는 그것도 몰라요. 기도해서 그 적시 나왔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애절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좀 돌라고. 일꾼 좀 보내돌라고. 일꾼이 있어야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여러분 일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10년째 대구에서 여러분 제일 큰 교회를 지었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내 방에 쑥 들어오더라고. 목사님 내 누 장로역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지어놨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봐요. 이렇게 애절하게 우리는 기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안 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에 가는 길에 이미 장애물을 놓여 여러분 있으니 주여 이 모든 장애물을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하루 정도로 입에 입술에 고백만 해봐요.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건세의 자녀, 능력의 자녀잖아요. 입술에 우리가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소리 하면 안 돼. 할렐루야.
늘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남을 세우는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거기가 자기가 하는 짓이요?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오시지 아니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군림하고 섬김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혼의 때 부유를 알기 때문에 영혼의 때 우리가 부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끝까지 섬기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죄를 여러분 모두 우리가 짊어지고 여러분 대신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 죽어야만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괴로웠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 총회하던 여러분 제자들과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분 데리고 올라왔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요새는 끔찍끔찍 놀래요. 제가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북한에서 여러분 신학도 시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신학시 생기고 다 해가지고 교회 안에마다 다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세계 목사니까 많이 알겠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세 번 왔어요. 예수님께서 깨워요. 기도하라 부탁하는데도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하면 이미 윤석열 목사님이 한 10년 전부터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래 된다고 그마치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준비 안 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잘합시다 그럽니다. 잠시 후에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여러분 대단한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무섭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실체들이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도 집사, 권사, 장로 예수 이름에 내걸고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장사는 예수 이름으로 내걸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여러분 품질을 내걸고 와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장사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장사를 다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장사라고 준 이름이 아니에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고 준 이름이에요. 아멘.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우리 아까 이사야서 말씀하셨죠? 말씀의 성경을 이루고자 죄가 없으심에도 예수님의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힘이 없었나요? 능력이 없었나요?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가야바 뜰에서 여러분 살찜을 뜯기는 여러분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아요. 이때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비터져요. 그러면서 그 말에 뭐라고요? 맞다, 옳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대답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참남하도다.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소리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느냐고요?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못질하고 있지 않나요? 그 모진매를 맺는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만이 여러분 멀리 떨어져 보고 있습니다. 이때 피가 낭자한 주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당기 울기 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신성 모독죄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친구든 여러분 그 누구를 만나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핍박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붙들고 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 관공서 사람들 만나면 저는 술 못 먹습니다. 담배 피우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내한테 와서 무릎 꿇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돌아가셨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알리자 베드로가 확인코자 무덤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라고 이미 말했지만 그들은 신빙성 있게 듣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때 부유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신빙성 있게 오늘날 성도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여러분 천국 가자는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듣고 주님 다시 오시면 거룩한 우리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러분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농담처럼 듣지 마십시오. 농담 들으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사위들이에요. 농담하지 말라고. 불로 심판한다고 농담하지 말라고. 다 죽었잖아요. 내가 맞이할 영적 현실인 겁니다. 베드로는 무덤을 쳐다보고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요. 다시 여러분 이 각오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잡힐까봐 두려워서 335 모이고 숨고 잡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쓰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며 11번을 만납니다. 어느 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500여 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여러분 8절에 말씀합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아도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여러분 소리가 들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여러분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이루러 내 정인이 되라고 여러분 하니까 500명 중에서 380명은 어떻게 해요? 붙들리면 죽을까봐 도망을 가요. 이건 이제 뭐 교회 안의 얘기입니다. 교회 바깥의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500명 예배 드리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120명밖에 안 돼요. 120명도 여러분 지금 많이 받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타락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타락되고 있어요. 돈, 명예, 세상 거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여러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의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의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죽어야죠. 목사답게 목회하다가 목사답게 죽어야죠. 이게 영혼의 때 부여인데, 이들은 무릎을 꿇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배신한 죄, 주님을 모른다 한 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때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피한 죄를 회개하고 기도에 힘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데, 임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핍박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사건의 두려움이 있거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내 죄 알잖아요. 내 죄만 여러분 나열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함을 줘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지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돼요. 그것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치료의 역사도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도 그게 매이지 말라니까요.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것이 되세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세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 자유, 그 영광, 그 기쁨 누구 거예요? 믿음은 내 거예요. 믿음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를 죽도록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 위해 죽으신 분이 부인합니까? 모른다고 여러분 합니까? 언제까지 모른다고 할 겁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가난, 저주, 질병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모두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저주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예수를 성령에 아는 자, 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은 나를 죄와 사망과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종과 문화, 언어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이든지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만큼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었나요?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눈을 휘푸르게 해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강력하게 느끼냐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을 줄 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지식은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믿음의 영이요, 지식의 은사요,
믿음의 여러분 은사, 죽도록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 그분이 주실 때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기도로서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숨적여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제자들을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이끌고 갔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죽인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 여러분 버린 모퉁이 돌 그분이 예수다. 그들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의 여러분 이 심령의 능력을 여러분 파괴들었든지 그들이 어쩝니까?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죄를, 예수가 죽인 여러분 이 죄를 신성모독죄로 여러분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증거가 성령을 받은 것이니 회개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살고 싶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문 안에서 여러분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생명 있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것이 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역사가 나에게 없다면 그건 예수라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여러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구하면 명예를 걸고 여러분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믿고 구한 것 받을 줄로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다가 되느냐? 해도 안 되네?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낙사렛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제자들을 비롯한 모두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여러분 쫓고 여러분 나병 환자를 고치고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또 여러분 다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다시 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요. 심은 대로 거둔 대 그러죠.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지능과 기능을 뛰어넘는 마귀 사단, 여러분 사단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역사하는 재해 사건을 막아낼 능력이 없죠. 지구를 여러분 다 주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만이,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병든 자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있는 자도 기도하고요, 죄인도 여러분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사 받기를 원하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러분 소망으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으로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불가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여러분 이 땅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시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눈을 감아봐요. 주님, 그렇게도 두려웠던 제자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서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임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임하는 순간에 담대하고,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이끌려 예수의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들이 지나는 곳에 그림자만 봐도 낫기를 원하는 여러분 질병이 낫는 엄청난 역사 속에 예수를 죽여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이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얻겠느냐고 무릎 꿇고 대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구역에 일어나게, 내 기관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의 배신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죽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불가능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을 떠나가고 우리 주님이 3번 간절히 찾고 뜨겁게 기도합니다.